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열정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또 가장 어려운 삶의 문제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삶 전체가 마스크를 끼고 그리고 통제되는 상황 속에서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에 있어서의 열정들이 오히려 통제되고 차단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다 보니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기력한 삶, 열정을 잃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믿음도,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열정, 믿음의 열정을 폭발적으로 내보일 만한 만남이나 교제, 그리고 교회에서의 예배, 기도 등이 통제된 상황들이 되다 보니 그것이 어디로 한번 강하게 뻗어나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은 열정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전혀 써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그 구속 역사에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써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명작, 그리고 큰 사건들은 열정의 산물입니다. 인류가 누리는 역사적 산물이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작품인 것이죠.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명작을 만들어 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작을 만들어내기 위해 열정적인 사람,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믿음의 열정을 품은 사람을 통해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게도 하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사단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믿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장애물, 통제 억제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작을 위한 재료에 불과할 뿐입니다. 믿음의 열정은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에게 모두 이런 믿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기도의 대전을 펼친 엘리야가 그랬으며 약할 때 강함이라 했던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열정의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약의 베드로는 참으로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정적이었는데 믿음의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사역하기 시작할 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는 절망 속에서 베드로를 만나 일어나 걸었습니다. 절망의 존재가 소망과 희망의 존재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것은 세상에 속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복음을 향한 순전한 열정에서 형성된 매우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덧입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솔로몬 성곽에서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실한 사명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전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반드시 창대케 할 것이며 그 열정에 통해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써나가실 것입니다. 주님, 뜨거운 열정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을 찾게 하소서, 우리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소서, 뜨거운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꿈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의 믿음의 열정을 도전하고 주님께서 응원하십니다. 신약 베드로의 순수한 열정이 있었다면 구약에서 믿음의 열정을 소유한 대표적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갈렙입니다. 그는
불같은 열정, 그리고 청년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하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 약속받은 땅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제비뽑기에 앞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죠. 참으로 놀랍고 깜짝 놀라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거인 아낙 쪽의 거주지인 헤브론 땅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낙 쪽은 거인이었죠. 그들은 강력한 힘과 무기를 바탕으로 조건이 좋은 아주 좋은 장소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은 젊은 용사뿐만 아니라 모두가 거기 가서 싸우기를 꺼려하는, 정복을 피하는 장소였죠.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피하고 싶은 곳, 그곳을 갈렙은 요구했던 것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에 속합니다. 10절을 보면 그는 85세라면 어때요? 어떻게든 남은 여생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것을 고려할 나이입니다. 우리 군대에서 말년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떨어져 있는 낙엽조차도 조심해야 될 나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가나안을 정탐했던 대표적인 리더였죠. 그는 다른 사람보다 사실은 더 좋은 곳을 달라고 배분해달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뭔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자격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대표적인 리더였고 분배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모두가 정복을 피하며 포기했던 아낙 쪽의 거주인 기랏 아르바 헤브론을 도전하는 그런 청년의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빗이 도전하는 일은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개척의 길이 우리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렵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가능성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상상할 수 있는 것,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에 그런 뿌연 곳으로 우리가 도전하며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너무나도 척박합니다. 그것은 실제 땅이 척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는 이 세빗 믿음의 도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나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뿌연 안개 속에서 빛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이 있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첫 의지적 시작점이 바로 믿음의 도전의식입니다. 갈렙에게는 이런 믿음의 도전의식이 있었습니다. 갈렙의 도전은 그렇다고 도전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앞서 나가 도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요즘 말로 나서는 도전, 나대는 도전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흔히 말하는 자신을 나타내려는 그런 도전의식을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오늘 9절 10절 본문 9절 10절을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 땅의 그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신 이후로 그리고 10절을 보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시고 45년 동안 그 약속의 말씀을 실현케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생존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갈렙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45년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그 45년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왔던 것이죠. 내가 밟는 땅을 영원히 너의 자손과 너에게 기업이 되게 해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40세에 기럇 아르바 땅을 정탐할 때 다른 모든 이들이 무서워했지만 이 땅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 불가능한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 갔다가 우리 다 죽을 것 같은데 하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점령하고 정복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음성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아마 하나님께서 또렷이 그리고 정확하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잊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잊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땅 헤브론을 향한 믿음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도전의식은 무작정 해보는 도전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도의 도전의식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도전해보고 경험해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전만 하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성도의 인생이 끝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라면 세상의 도전, 나의 망상, 자신만의 희망사항을 도전한 것, 그리고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지향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사전이 아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갈렙의 믿음의 도전, 그것은 하나님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삶 자체가 도전하는 삶이었습니다.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삶 자체도 어렵고 어려움을 건너가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불가능이 없다고 했지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 사람의 도전의 마지막은 감옥이었고 한 사람 도전의 다른 사람의 도전의 마지막은 면류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은 어렵고 모험적인 일을 삶 속에서 보면 두려움 없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어른들이 제지를 하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어렵고 힘든 모험을 회피하고 편한 일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갈렙은 비록 85세의 나이지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45년의 세월을 품고 있던 그 약속을 이제 제대로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낼 기회가 왔을 때 그의 믿음의 열정은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는 여호수아에게 아무도 원치 않는 헤브론의 산지 땅을 분배해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런 불가능한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갈렙의 열정은 무모한 도전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약속했던 승리의 시작이며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바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확신하며 살아온 생존해온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소홀히 다루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이미 약속의 말씀이 뭔지 이미 머릿속에서 영원해지면서 사라지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새롭게 올 한 해 시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는 새빛 성도들이 되길, 그리고 여러분의 열정을 통해 믿음의 도전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써가고 새로운 역사가 살아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발을 만드는 회사에서 두 직원을 아프리카로 시장 조사차 파견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 원주민 모두가 맨발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름대로 시장 개척 여부를 판단해서 본사로 전보를 쳤습니다. 한 사람의 전보는 이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신발을 신은 사람을 전혀 볼 수 없음. 그들은 신발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신발에 대한 개념이 없음. 따라서 너무 척박해서 시장 개척이 불가능함. 또 한 사람의 전보는 달랐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신발을 신은 사람이 아직 한 사람도 없음. 그러므로 신발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함.
한 사람의 긍정적인 시각, 그 시각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신발을 신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믿음의 열정이 그의 도전의식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의 시각을 전 생애를 걸쳐서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갈렙은 나이를 뛰어넘는 믿음의 열정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나이에 우리 절반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갈렙의 믿음의 열정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6에서 7절을 보면 갈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서 4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죠. 갈렙은 45년 전, 그때 갈렙은 40세의 한창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가데스 바네바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총 12명을 가나안의 땅을 정탐하려고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구석구석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굉장히 강한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성은 크고 견고하며 특별히 안악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이 얼마나 큰지 그들 앞에 우리 모습은 꼭 메뚜기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 금방 죽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그렇게 마구 원망했었죠. 그러나 2명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성은 견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서 전쟁을 치른다면 우리가 능히 이길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땅을 정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한참 봤던 개역 한글로는 그 사람들 우리 밥이야.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할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결국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 시각에 그들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45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45년 전에 가졌던 그 긍정적인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네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쟁이 지친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땅을 싸워 점령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소유하려고 하겠죠. 주저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갈렙이요 어떻게 해요? 나섭니다. 왜요? 그에게는 이미 확정된 승리가 보이기 때문이죠. 10절 하반절 이하에서 갈렙은 오늘도 참으로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몇 세입니까? 40세죠. 그날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싸울 수 있다. 나는 강건하다.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낫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날을 기다려왔는지 아느냐 하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주저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는 늙은 나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건함이 같다고 합니다. 나의 힘이 이전이나 지금이나 같다고 봅니다. 그는 노쇠함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일을 수행하기에 내가 너무 늙었지 그때만 되었어도 일찍만 왔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본인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40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육체적으로 지금 의학적으로 보면은 뭐 갱년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과 함께 그런 생각들이 저에게도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사람이 늙어가는구나. 뭐 하여튼 그런 생각들을 가끔씩이 아니라 자주 하게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잘 견뎌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생각을 해보면 야 이거 조금씩 늙어가는 게
참으로 재밌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늙어가면서 앞으로 곧 하나님을 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좋은 것은 차처하고 내가 늙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써 나갈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면서 뭔가 우울함이라고 하긴 그런데 뭔가 이게 조금 꺾이는 것 같은 느낌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괜찮아지고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늙었다는 것이 아니라 저보다 연배가 더 높으신 분들도 이때 이 시기에 어떤 마음들이 지나가는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늙었지, 그때만 되었어도 일찍만 왔어도 하고 85세 때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제가 열정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여러분이 잘 아는 김영석 교수님의 책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나이에 있어서 100세가 넘은 분이 쓴, 한 90세 때 쓴 그런 일기책이었는데 그 일기책, 에세이 책이죠. 그걸 읽는 것만으로도 참 큰 힘이, 무슨 내용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큰 힘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김영석 교수님이 함께 다른 교수님과 차를 타고 갔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91세인 선배, 같은 대학교의 교수님과 차를 타고 가는 중에 그 선배 교수님이 김형석 교수님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김 교수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김형석 교수가 76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선배 교수님이 한참 침묵 후에 창밖을 바라보고 한참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참 침묵 후에 딱 그 한마디를 하시더랍니다. 참 좋을 때일세.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때가 한참 때인데 말이죠. 갈렙이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한창 때인 나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그의 열정을 분출하는 시기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큰 소리로 높여서 고백하는 이 갈렙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그의 긍정적인 시각, 내가 늙지 않았다고, 노쇠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그의 시각이 그저 무조건적인 낙관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어떻게 해요?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왜요? 여호와께서 쫓아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 절대적으로 쫓아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의 강건함은 육체의 강건함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의 강건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입니다. 45년 전에도 그리고 85세가 된 지금도 그가 한창 때인 이유는 꼭 같은 강건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힘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시기에 그는 노쇠하지 않습니다. 원래 자신의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노쇠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곳을 보게 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이 갈렙과 함께 하시기에, 인도하시기에 45년 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지금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힘의 계산에 하나님을 넣는 계산 방식, 얼마나 넉넉한 승리의 계산 방식입니까? 아낙 자손이 아무리 키가 크더라도, 무서운 부족이라 할지라도, 또 그 성읍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극복하고 넘을 수 있다 하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산지를 내게 당장 달라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렙이 가진 믿음의 시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렙이 가진 영적인 시각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사람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의 열정의 특징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갈렙이 어떤 믿음의 시각이었는가에 대해서 7절에서는 성실히 보고했다라는 성실이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자신이 가나안 정탐꾼으로 파견되었을 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고 말하죠. 여기서 성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함께라는 어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의 성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갈렙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시각을 벗어날까 봐 걱정했습니다.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시각이 꺾일까 봐 쉬지 않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노심초사했습니다. 삶의 걱정거리라고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틀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일상이고 오늘 성실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른 이와는 다른 갈렙의 긍정적인 시각, 그리고 긍정적인 시각 속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믿음의 열정으로 살 수 있는 바로 비결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십니까? 부정적인 시각이 내게 있다면, 육신적인 시각이 내게 있다면,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육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면 내가 지금 무엇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어떤 것과 어떻게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처럼 빨리 하나님의 길로, 다른 것이 있다면 오늘 갈렙처럼 빨리 하나님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걸음의 보폭을 맞추면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삶을 전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합니까? 정말로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간격을 성실히 유지하기 위해 도전해야 합니다. 그 간격이 유지되지 않는 것 때문에 삶 속에서 몸살을 앓아야 합니다. 노심초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걱정, 물질과 여러분의 명예와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간격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매일 십자가에 쳐서 못 박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간격을 성실히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시선이 십자가의 주님의 시선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주님과 함께하는 성실이 세빗의 믿음의 근본, 삶의 근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주어진 올 한 해 성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갈렙처럼 믿음의 열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세빗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지휘자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지휘자 선생님, 수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가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지휘자는 주저없이 제2 바이올린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열정을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을 그 역할에 맞게 하는 사람을 구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쉽지 않죠. 나 잘하는데 제2 바이올린이야. 어떤 오케스트라 안에서 뭘 담당하고 있습니까? 제2 바이올린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겸손으로 제1 바이올린을 섬기는 연주를 하는 사람을 찾기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의 모습을 보면 갈렙은 참으로 놀랍도록 놀라운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출애굽의 멤버로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입니다. 나머지 출애굽 멤버들은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으로 결국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고 말았죠.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에게 어른으로서 최고의 대우와 존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그 존경과 따름은 엄청나게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언제나 여호수아의 그늘 아래 2인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를 높이며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갈렙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니스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갈렙은 유다 지파로 명기되어 있으나 이방의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도 그렇고 창세기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이방 출신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별로 특별히 뛰어난 것도 없는데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다고 하는 그 생각, 여러분 그 생각이 들면 그거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렇게 했는데 이 배 아픈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일 지도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이런 어떤 자리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수 있는 일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소외시켰다고 원망을 넘어 그냥 정말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인내했습니다. 오늘 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여호수아와 지도자 자리를 경쟁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포기하고 여호수아를 받들어 세워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85세나 되는 갈렙의 나이가 여호수아에게 나와 무엇을 말할 때 그는 같은 동역자, 같은 공로자, 친구의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절대적인 리더로, 상관으로, 대장으로 깎듯이 받들며 더욱더 적극적으로 깎듯이 받들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훨씬 더 따르고 존경할 수 있겠죠. 참으로 겸손한 동역자요, 협력자입니다. 갈렙의 용맹과 모습을 생각하면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의 모습이 12절부터 나타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어떤 상황입니까? 여호수아에게 허락받는 겁니다.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이곳을 자기가 가겠다고 하면서도 지금 허락을 받고 있는 것이죠. 축복받는 것입니다. 갈렙은 험지 헤브론을 얻기 위해 여호수아 앞에 무릎을 꿇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가기를 포기했던 그 위험한 땅을 정복하는데도 여호수아는 오히려 허락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질서 앞에 무릎 꿇고 여호수아에게 그대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가려니 하나님의 권위로 나에게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의 예우, 예절, 그림 속에서 그 노장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엎드려 축복받기를 바라는 그 장면을 상상해보면 그의 모습은 참으로 멋집니다. 그런 용기가 대단하지요. 참으로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권위 앞에 충성되이 섬기는 세비시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함께 2인자가 되는 그런 경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권위를 받은 제1인자가 서로 성도고 서로 상대방이고 각자의 상대방들, 자신은 2인자이기 때문에 각자의 상대방들을 모두 1인자로 섬기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소원해 봅니다. 갈렙은 진정한 제2의 리더였습니다.
갈렙은 1인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1이냐 2인자냐 이런 건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질투했던 사람, 시기했던 사람 전혀 아닙니다. 그와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관심을 두었던 것이죠. 비전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섬기는 데 집중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소유하는 그런 복을 내려줍니다. 섬기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지도자와 리더를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주는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를 섬기면서도 믿음의 열정을 소유한 갈렙의 겸손의 모습은 그저 낮추기만 하는 모습이 아니죠. 실력 있는 겸손입니다. 도전하고 싶은 겸손이고 정말 폼나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갈렙, 그가 사람에게 몸을 낮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말은 성경 원어적인 뜻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 세우고 자신은 뒤에서 행동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여호수아를 따랐지만 진정으로 그가 따른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의 명예나 권위를 따라 좇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갈렙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짝 붙어서 따랐던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갈렙 믿음의 열정,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믿음의 열정의 근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본이었죠. 우리를 곁눈질하도록 유혹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세상 영광 좇을 것인지 묻습니다. 십자가 지지 마. 세상 영광을 줘. 세상 영광 지면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그 십자가도 세상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낼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사단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던 것과 같이 말이죠. 그냥 하나님을 바짝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쫓은 그의 삶은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한 것이죠. 세상 영광의 길이 충분히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결을만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따랐을 뿐 다른 것들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너무 바짝 쫓아 있어서 고개 돌릴 틈이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 온전이라는 말은 충만하다라는 말의 뜻이기도 합니다. 부분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수아를 따랐지만 갈렙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아주 가득 찬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지껏 자신을 생존하게 하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히 온전히 가득 차 있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히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온전히 섬긴 비결이요 2인자로서 더한 믿음의 열정을 유지한 이유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1인자나 2인자라는 말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우리가 도전하자고 했던 것처럼
모두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1인자로 섬기고 내가 2인자가 되는 그런 겸손을 우리 교회가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믿음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고 언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하나님의 뒤를 따라 충성을 넘어 오직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쉼없는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늙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늙지 않는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도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신지요? 지금 여러분 머리와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도전의 기회를 영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며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이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열정은 모든 역사를 이루는 원동력입니다. 세빛의 원동력이 바로 믿음의 열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열정으로 도전했던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일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주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최선의 열정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갈렙의 열정을 우리 새빛교회에 부어주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렙의 청년과도 같은 믿음의 열정이 우리 새빛에게 부어지길, 그리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복된 새빛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